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그 부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의의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이 애써 힘써 모은 부귀 또 재물, 또 내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온 의의,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부귀와 재물과 그 의까지라도 과연 주신 부귀와 재물과 의일까? 이렇게 묻는 것은 심각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변함이 없는 주신 부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또 변함이 없는 주신 재물이요 의이다. 시편 112편 3편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것은 주신 부귀가 틀림없다면 이 부귀는 놀랍도록 영원한 부귀를 말합니다. 또 주신 부귀가 또 주신 재물이 틀림없다면 이것은 영구한 재물이요 주신 의 또한 영원한 의이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말이죠,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부귀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장구한 재물관, 오늘 본문에 참 오묘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익숙하지 않고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까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신 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지금도 이 주신 분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중에 어느 것도 빼앗아가거나 망하게 하거나 또 가난하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심이 받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천천히 똑똑히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신 대로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은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또 자학할 일은 아니에요. 가난은 저나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가난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 답을 얻을 일입니다. 함부로 표현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다면 되고요. 또 아닌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함부로 표현할 일이 아니다. 정리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지만 가난해 본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난을 알지 못해요. 먹는 일로 궁핍해 본 일이 있나요? 마시는 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일이냐고요. 뿐만 아니라 하루도 걸림이 없이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마실 물로 인해서 기근이라든지 이로 인해 고생한 일은 없어요. 그들은 농사로 어려움을 겪은 일도 없죠. 물론 농사를 지은 일도 없는 것은 당연하죠. 입을 것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나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의 고통 가운데 이끌어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이들을 부르심이 그분이 책임을 지실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 부르신 분이 누구냐의 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동선이에요. 손님 그러죠. 예수 믿는 너 왜 그러냐? 그 사람이요, 얘기한다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도 꼼짝 안 합니다. 왜냐? 이게 좋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오늘 심각하게 물어야 하는 것은, 이 심각함이 심각할수록,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오늘 우리를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그리고 근심할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몰라요. 또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서나 24시간 꿈속에서도 깨어서도 자기 전에 얼마나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마 오히려 여기서 자유로워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이코 아니냐, 이런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있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머뭇거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오직 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오직 계획한 대로 공부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은 오직 일을 준비한 대로 일하는 거고, 사업할 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직이요, 다 달라요. 오직 오늘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능과 물질과 시간 다 거기다 놓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염려하고 싶지 않는다면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을 정리하셔야 돼요. 오직. 왜? 그렇지 않으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는 단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흔히 그러죠. 기도하면 다 되냐? 간구했는데 응답도 없는데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올렸다면 그분은 지금도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지금도 머릿속에 여러분 다른 게 계신 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겠죠? 며칠까지 이걸 메꿔야 되고 오늘 끝나면 예배 중에 시간 보는 참 불행한 분이에요. 혹시 미 백악관이나 청와대 가서 그분 만날 때 시계 보면 여러분 점수 깎여요? 아마 그런 비서관이 딱 옆에 있다가 이럴 거예요. 왜? 대통령도 더 바쁜 분이 왔다. 안 그래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백악관이나 청와대만도 못할까요?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역사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빈치 코드로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된 댄 브라운이 요즘 상당히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요. 역사적으로 과학을 이긴 신이 없다, 이 이야기로 샤론 오리지널이라는 소설을 또 써서 사람들에게 지금 유럽에서 대단한 경호까지 받아가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과학을 이긴 신은 없지만은
과학을 주도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참 무식한 사람, 인기 최고의 작가입니다. 올해 53살에 새로운 책은 지금도 전 세계인들의 지성인들을 사로잡아요. 그 사람은 즐기더군요.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교수들을 백그라운드로 글을 쓰대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써보시면 최고의 작가가 되지 않을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보다 너무 급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그것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한 분 한 분 저까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각이라는 사전적 개념을 볼 때 아주 참 괜찮은 단어예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사전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것은 지금도 가장 탁월한 뛰어난 지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 뭐 하실래요? 은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은혜면 괜찮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하실 일은 지금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스케줄은 우리의 스케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다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케줄 더 좋은 스케줄로 바꿔주실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인터뷰 한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인터뷰에 응해 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좀 그럴싸해요. 하나님과 대화한 얘기를 혹시 유튜브에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터뷰한 내용이 그럴싸는 해요. 또 상당히 또 근거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제약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그건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할 말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 경솔하고 그분을 그분답게 여기지 못하는 표현이 바로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또 참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놓고 너와 나와의 수평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그분은 너무 딱할 거예요. 왜? 그건 맞지만 오늘도 창조주가 보시기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시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은 부인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가 힘들다는 게 뭘까요? 자, 정리해 보자고요. 어려우면 지혜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힘들면 힘 주시면 되잖아요? 죽을 맛이다. 살려주면 되잖아요. 안 된다. 되게 하면 되잖아요.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순간순간 지금도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해지는 모든 일들은 참 어렵구나, 참 힘들다, 이거 방법이 없는데 이러다가도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의 통념적인 우리 삶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냥 방치하시고 그래 너 한번 겪어봐라 그러실까요? 때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죄송한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스스로 딜레마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해주신 것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해주신 것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해주신 것이라는 게 뭘까요? 가끔 우리 찬양 때도 이제 십자가 피하는데 좀 의미를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피가 뭘까요?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이 생명값이 뭘까요? 왜 생명값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하시려고?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그리고선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아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좀 나를 믿으면 어떻겠냐, 이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고 살 수밖에 없고요. 이 사실이 내게 살아있는 사실이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뭘까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함이 뭘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시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살아가는 천국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를 살더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런 표현합니다. 이건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이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는 어때요? 땅을 바라보면 답은 없어요. 땅을 바라보면 땅의 정서와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루를 바라보면 그 나라를 갈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열려지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해 주신 것이 뭘까요? 오늘도 해 주신 것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복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려면 우리에게 심과했음과 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가 기도회 때, 자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소리가 나는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고 기도회 때 제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소리를 크게 내지 마십시오. 가장 기분 좋고 컨디션 좋은 대로 그냥 우리 유니존으로 찬송가 몇 장을 함께 그냥 합시다. 그리고 한밤에 기도할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했어요. 왜? 그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찬양을, 우리가 성탄절에나 부르는 찬양을 그 밤에 너무 쉽고 좋으니까 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십시오. 그랬습니다. 조용하게 부르는데 모두가 소리가 홀레되지 않아요. 대단히 힘주는,
우리 74억이요. 아주 노래를 싫어하시는 분은 빼놓고 있는 그 소리는 한 분 한 분 가장 위대한 악기입니다. 이것이 소리로 곡조와 얹어서 소리를 내면 뭐 바바로테가 어떻다, 뭐 스몰루시안, 뭐 이런 사람들 훌륭한 분들이야 다 준비된 소리지만은 한 분 한 분이 가장 굿 컨디션일 때 부를 수 있는 그 소리는 가장 아름다워요. 아, 근데 다들 놀래는 거예요. 오늘 요대로 요 컨디션으로 난 발성법 얘기한 일이 없으니 요번 주일날에 그렇게 한번 찬양해요. 어디 지휘자께서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누가 가르쳤냐고.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했답니다. 근데 그게 한 주 지나서 다시 제자리에 왔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나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게 참 좋은 게 많은데 우리만 모르고,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띄우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그때 찬양을 시키면서 야, 이게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으면 와, 어마어마한 분위기겠다. 여러분, 찬양은요 성악을 전공하고 유명한 트레이닝을 해야만 좋은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찬양은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으면, 저는 가곡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생각하다 보면 가곡이 멀어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 유명한 우리가 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정지영 씨의 향수라는 시에다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실개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죄송한데 별로 재미없어요. 은혜가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힘든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걸 아십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라면 내가 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부르신 부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삶의 동선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가난해 본 일이 없고요, 먹고 입고 마셔야 할 것으로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헤매다가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안 좋은 것인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단강을 두고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별로 잘하지도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가지 않아요. 자, 이 사건을 설명하기 창세기가 필요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6권 중에 5권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눈의 광야의 모세, 그리고 유명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모세는 다시 거론됩니다. 모세 설교하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하잖아요. 그들은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생각합니다. 그런 출애굽의 여정 속에 아직도 우리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하야 이렇게 산다고 하면 방법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나 여러분에게는 한 특권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특권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특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생애 마치세요. 중세 수도사들은
볼 때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사입니다. 굿모닝이 아니에요. 하이가 아니에요. 에? 만나는 사람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듣긴 좀 거북해요.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이게 맞아요. 천국 안 가실래요? 천국 안 가실렵니까? 예수께서 심각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주제가 하나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끝이고 멸망치 않고, 이것은 지금도 어려워요. 힘들어야 안 돼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죽을 맛이 이 멸망의 컨셉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시는 걸 받으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갈 것이다, 걸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따로 있어야 돼요. 작곡을 하시는 분은 만들 곡이 따로 있어야 돼요. 글을 쓰는 분은 주제가 달라야 돼요. 뭐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 모든 개념은 우리의 지금의 과학의 정서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걸 주도하시는 분 앞에서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제가 물을게요.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죽는 소리 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너무나 저희 주변의 사람들,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아요. 저희 집안에도 목사가 한 7명 돼요. 네, 저희 집안에도. 근데 가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확인해 보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 필요 없는 이야기, 이런 거 있어요. 참 내가 해피하고 기쁘고 좋으면 내가 지금 모든 상태 속에 내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좋은데 불평이 될까요? 내가 너무 해피한데 남 얘기 나올까요? 내가 지금 잘 정리가 되고 내가 정말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할 얘기가 은혜밖에 더 있을까요? 그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로 그 귀한 시간을 채울 때는 그저 얼른 일어나기 바쁘지 대답해 줄 가치도 없는, 물론 그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인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제가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야죠. 기뻐야죠. 해피하죠. 그리고 언제 우리 천국 갈지 모르니까 끌어안고 감사해야죠. 그리고 흔하고 난 일이 터지면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래야지. 오만해가지 걱정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끄집어서 특히 가족 구성원이 모일 때는 언제요? 아마 저희 누님들은 원어야 하고 부르시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만 보면 오 목사, 거기까지만 불러요. 오 목사, 오 목사. 그리고 편하면 제 이름, 아들 이름 대서 누구 아빠. 근데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모였는데 굳이 뭐 저를 목사로 다 형제가 다 어려서부터 다 식구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원어라 그래도 거기고 오목사 그래도 거기인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방송을 좀 하는 사람이니까 다 보고 듣더라고요. 다 보고 이렇게 피드백도 오기도 해요. 자, 그렇게 기뻐 만났다면 분명히 기뻐 만난 그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해피하지 않구나. 저러다가 끝나면 천국 갈까? 죄송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속에 막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예수 왜 믿지?
저거 뭐 하려고 저거 하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뭐 남에게 헌신하든 좋은 일하든 착한 일하든 좋아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오늘 그거 하다가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 안 그래요?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우리가 흔히 일하다가 어려움이 뭘까요? 특히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일다운 일일수록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다 맞는데 왜 이런 걸 생각하면 쉽게 풀어져요? 아니,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없다고 할 때 뭐 먹고 살았어? 진짜 건강이 안 좋은 분도 많아요. 이제 나이들이 뭐 7남매인데요. 다 결혼하고 한 4, 50명 돼요, 모이면. 근데 저는 알잖아요. 목회자도 정도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 거의 없어. 얼굴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 여러분도 알잖아요? 너 좋은 일 있니? 이렇게 인사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목사님도 얼굴이 참 처지하면 어디 괜찮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왜 믿으세요? 오늘 그거 왜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좀 물어보자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몰라요. 왜 이 표현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마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데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부귀와 재물과 여러분 건강은 하얀 곡선은 없어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주신 부귀와 재물과 의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떨어지던데요? 맞아요. 재물과 부귀와 영화, 의가 떨어지는 사람은 죄송한데 끝이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 없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망한 것 뿐인데요? 그럴까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은 그분이 끝인데 재물을 걷어가신 거고 건강을 걷어가신 거고 부귀도 걷어가신 것 뿐이고 이걸 정신 못 차리면 끝이지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것 뿐인데 죄송한데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뭐 사업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돌부리 싸고 넘어질 수도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왜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다면,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면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은 살 특권이 있어요. 그분이 크든 적든 많든 어떤 자리든 우리에게 주신 부귀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있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여겨주심도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 받다가 떨어졌다 하나도 자랑할 일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장구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장구한 재물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귀와 재물과 의는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곡선이. 왜? 내가 만든 부귀 재물과 내가 생각하는 의는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소고생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다 망하고 어려움 겪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내려가는 법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왜 떨어지는 법이 없을까?
이렇게 상향곡선을 가다가 어디가 꼴이 날까요? 천국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면 지옥 갑니다. 사는 게 천국이면 천국 갑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사는 게 다 지옥이에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 어렵고 힘들다, 이 표현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있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이 통치자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봤길래 부귀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소홀히 여기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의가 얼마나 형편없기에 다시 불의한 자가 되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표현합니다. 나 오늘 죽어도 야한이 없어요. 왜? 오늘 죽다가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끝나고 하냐 부르실 줄 누가 하냐고요. 예? 저는요, 설교하다 부르셔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왜? 세상에 저 같은 형편없는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은사적인 기도도 안 하고 안수도 안 했는데요, 설교 듣다가 중병환이 낫질 않나, 설교하다가 그분이 음성 듣질 않나, 설교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것들을 설교하다가 듣다가 여러분 다 응답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이 강단이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저나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해요.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여기도 저기도 기대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굴 믿느냐고요. 하지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신 은총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주신 재물로 사십시오. 주신 부귀로 사십시오. 주신 의로, 누가 뭐라 그래도 아브라함을 한번 의롭다 했는데 누가, 어떤 왕이 어떤 누가 아브라함을 깎아내릴 수 없어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허물과 부족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로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부르심 앞에서 오직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면 세속주의, 물량주의 하는데 실컷 얘기하세요. 저는요, 세속주의, 물량주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설교까지 했어요. 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청지길로 의롭다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남태평가 설교할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이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 남태평양 가니까 추장이요, 한 3만 병 되는 추장이 예수도 안 믿는데 학교와 교회 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추장이 내 앞에서 예배에 왔어요. 내가 뭐라고 설교할 것 같아요? 이 불의한 추장이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는데, 이 불의한 추장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나서 그분에게 예배 마치고 그랬어요. 안수기도 해주면서, 당신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예배와 모든 흐름에 앞섰는지. 이 사람은 먼저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요렇게 설교해야 웃고 아멘 하는데 이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없는데 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땅덩어리를 들여도 투자해드리면 투자하다 망할 거고, 땅덩어리를 들여도 예수님 앞에 얹어놓으면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려고 끝없이 끝간데없이 어렵고 윤리와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참 어려운 사람이 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시간 주신 것으로 살아가십시오.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행보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생일을 마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89세의 생일을 맞은 잔 웨슬리가 그렇게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천국 아직 안 갔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좋은 이 맛을 본 사람은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무슨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겠죠. 이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받은 만큼 반응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힘이 뚝 떼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의 흐름이 익숙하고 거기가 좋고 나보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세상 정서가 우리에게 익숙하면 죄송한데 천국 안 받아주실지도 몰라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나머지가 그냥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가라 마라 하라 오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놀랍게도 우리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내가 믿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확증인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꼭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신 평안은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확증은 저나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요. 평안과 기쁨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혹시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없으면 아니에요. 평안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 평안과 기쁨은 지금도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신 이유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내 통치로 살아갈 것이니라.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요한계리 온이라고 헬라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기쁨이 없는 우리들은 지금도 땅을 봐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 들썩 싶은 거 없나, 이 나물 거 없나, 뭐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 거 없나. 이거 얼마나 원색적이고 분명한 얘기예요. 틀린 거 하나도 맞지라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삶이 기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기쁜 것을 말합니다. 삶이 기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삶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하는 애씀과 수고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 보상 심리로 수고와 모든 애씀과 노고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여나 내가 행복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이것은 보상도 안 됩니다. 내가 보상하는 보상 심리로 만들어 놓은 내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를 보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노력과 애씀은 여기까지지만, 그러다 보니 삶이 회한해졌고 지치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일에 애쓰고 수고한 이것으로 절대 기쁨이 오질 않아요. 또 기쁘지도 않고요. 이러한 사실을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만은, 이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33년만 사셨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33년 이상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감사하시고, 두 번째, 무의미하게 사셨으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사셨으면 몰라도 왜 33년을 사셨을까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은 묘비에 이렇게 적었죠.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우리가 지금도 하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우물쭈물하다 살기엔 너무 짧아요. 어느 틈인가 손이 떨려와요. 어느 틈인가 자꾸 기억력이 쇠퇴가 돼요. 어느 틈인가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금방 와요. 이것은 지금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셔서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라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은총으로 들어오십시오. 평생을 믿어도 이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라도 꽉 채우게 만든 온전한 인생으로 사십시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게 하신 인생을 하루라도 살다가 그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너 아닌 거 같다, 너 정말 재능 준 거 가지고 너 다 팔아먹고, 너 재능 준 거 가지고 쾌락 즐기고 사람이 인기 짱했잖니. 너 나를 얼마나 찬양했냐?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내가 살게 하는 은혜 가지고 얼마나 내 영광을 나타냈니? 야, 이사야 43장에 너 못 봤어? 나의 영광을 창조된 자야, 내게 오라고 했는데 너 재능 준 거 다 네가 팔아먹었잖아. 그럴지도 몰라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주신 시간, 주신 재능 다 팔아먹었잖아요. 너 아무리 봐도 계산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이제라도 살게 하신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마감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무슨 땅끝까지 증인되라, 뭐 전하 모든 족속으로 왜 할 줄 몰라서 안 해. 사랑 없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사랑 없는 선교, 사랑 없는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의 시몬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람 더 사랑. 왜 베드로라고 안 불렀을까요? 우리의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렀지 베드로를 안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 바꿔주신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엄청난 은총을 입었음에도 좋은 거 다 까먹고 좋은 거 내가 다 차지하고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제자들 6, 7명 모아갖고 그물 탁 뒤들고 고기 잡아먹겠다고 가다가 잡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시작되죠. 고기나 잡아놓은 저 자식 거를 했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이 지경이면 끝이에요. 오죽하면 거두절미하고 뭐 잡았니? 밤새 기다리신 거 보고 전 가슴에 철렁 내렸어요. 없는데요.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다 하신 분이 피곤한 거 아셨는지 제 생각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물을 내릴 때 그 유명한 150마리 큰 고기를 잡게 되지요. 이런 역설적인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내용이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 사람 사랑 어쩌네요. 사람끼리 모아놓고 자꾸 모아놓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펴놓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죄인에게 인정받아 뭐 하려고요? 좀 하나님께 칭찬받자고요. 한 사람만 앉혀놓고라도. 할렐루야. 그 우리가 생각해요. 그럴 것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금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의미가 달라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도 물량주에, 이래도 세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누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기준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서가 318명이에요. 성령님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기준선으로 다가온 것은 뭐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따라 흐름 따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부귀와 그 재물과 그 의로 오늘 생일 마감해도 당당하게 해주신 부귀와 해주신 재물과 해주신 의로 영원한 부귀요, 영원한 재물이요, 영원한 의가 시작되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제한된 것을 다시 한번 열어 보여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가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의 기준선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신 부귀와 주신 재물과 주신 의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틀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내는 천국까지 당당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